오늘은 삼위 하나님의 사역이다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오늘 주님께서는 이 사역, 일하시는 것을 말씀하죠. 공생의 시작을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공생애라는 것은 우리가 공무원들이 일을 하듯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 모든 것을 행하는, 또 정부에서 행하는 모든 것을 이렇게 일하는, 공적으로 일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도 이렇게 위임식을 받습니다. 위임식을 받기 전에는 임시 목사라 그래요. 그래서 3년마다 한 번씩 이 위임 목사가 와서 이 공동의회를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금 당회장권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개척교회 또 유임 목사가 아닌 이런 교회들을 보면 그런 것을 그냥 서류상으로 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실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유임식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의 공적인 일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인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8절부터 11절까지를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천지 창조를 하실 적에 하나님께서도 이 부분을 이렇게 말씀했어요.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랬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만물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대표자를 세우셨는데,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과 같이, 하나님의 모양과 같이 그 모든 것을 이렇게 만들었더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형상이라고 한다라는 것은 제가 늘상 얘기하지만 그 아버지를 보면 아들을 보면 아버지를 보듯이 이렇게 그 인감도장이라고 하는 이런 모습으로 형상을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양이라는 것은 뭐예요? 이렇게 색이다라는 것인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동상이 있습니다. 이런 아펜젤레라든가 이런 선교사들의 동상들을 보게 되는데 그 동상은 새겼잖아요. 그러나 형상처럼 새겼으나 생명은 없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에게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었더라, 이런 걸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이 타락했으므로 이제 왜 타락을 했을까요?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했더라는 것이죠. 이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이 법을 어기지 말아라 라고 했는데 그 선악과를 보암직하고 먹음직하다고 해서 이렇게 유혹을 받았더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해도 이건 괜찮아, 이거는 해도 돼, 이래가지고 우리가 잘못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을 공공연히 보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었지만 그 대표자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간 모두가 다 그 대표자로 말미암아 피조물이 전부 다 사망이 이르렀더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만 사망이 이르는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도 대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자나 곰이나 무슨 심지어 닭도 막 쪼아대요.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이처럼 뭐든지 이렇게 사람에게 통치를 받아서 유익을 줘야 되는데, 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독성이 많은지 먹으면 잘못하면 죽어요. 이렇게 모든 사람과 동식물이 타락에 빠져버렸는데 하나님께서 재창조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라고 했습니다. 그 여자의 후손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가 된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천지개벽을 하는 것이죠. 오죽하면은 믿든지 아니 믿든지 서기, 주전과 주후로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역사상 이런 전무후무한 이런 일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전 주후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더라는 것입니다. 왜 세례를 받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의 재창조를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는 유임식에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 이러는 것이다. 물론 그 말은 아주 소극적인 것입니다. 적극적으로다.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의 새 시대가 열리고 새 나라가 만들어지는 그러한 유임식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단강을 한번 생각해 보십니다. 오늘 마가복음 1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이제 5절과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9절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자, 우리 요단강 찬송도 부를 때 요단강 건너가자 그러면 왜 이렇게 장송곡을 자꾸 부르시나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한번 생각할 적에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여기서 미국 갈 때는 빠이빠이 안녕 이렇게 했지만 미국에서는 환영 웰컴 어서 오시라고 이런다 이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세례를 받으시는 그 요단강을 얘기할 때마다 이렇게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광야 생활을 하다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모습, 이 모습을 설명해 주는데 그 요단강을 건너가야만 되는데 그 요단강에는 건널 적에 뭐가 있어요? 법궤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법궤, 그 대제사장과 제사장들과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요단강을 건너게 된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면 이 요단강을 건넌다라는 것, 우리는 그저 단순하게 요단강에 건넌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요. 이것은 새 시대가 열리는 것, 새 나라가 열리는 것,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더라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 세례를 받는 것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할 적에 오늘 여기서 그냥 어떤 분들은 요단강에서 이렇게 서가지고 물을 줬더라 이 얘기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푹 담갔더라 이 얘기하는 분도 있고 각자 해석을 하는데 좀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물에 잠그셨더라라는 것입니다. 죽었더라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죠. 자, 그러면 오늘 이 요단강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강의 개념이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보다 새로운 역사가 이제 시작되고 하늘이 열렸더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자, 한번 보십시다. 이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요단강에서 곧 10절에 보면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자, 여기도 보면 이 하늘이 열렸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는 하늘이 어떻게 열리는가 이런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의 심령께서 하나님께서 영안을 열어주시면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모든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이 열왕기하에서 보면
이 엘리사가 이 게하시의 눈을 열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불말과 불병거가 하늘을 뺑글뺑글 돌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영안을 열어주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의 그 모든 것을 볼 적에 아주 놀라운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나도 그런 걸 좀 보여주십시오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먼저는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먼저 오는 것입니다. 감동이 오면 그것이 확실하게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확실히 말씀해 주시는데, 이 물에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진 것 같이 이렇게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내려왔더라. 죄송합니다. 자, 이거를 볼 적에 이 올라오는 것과 내려오는 것,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볼 적에 뭐라고 표현하냐? 하늘이 갈라져서 위에서 내려오고 밑에서 올라오는 것. 우리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이 탕자가 있어요. 탕자. 세상의 아버지의 이 재산을 아버지가 죽지도 않았는데 어차피 나한테 줄 거 좀 주시라. 그래서 그 아버지는 또 달라니까 또 줬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아주 멀리 타국을 갔다 그러죠. 타국이라는 것은 여기 국내에 있으면 다 내가 뭐 어떻게 하는지 알 수 있으니까 이제 맘 놓고 죄를 한번 쳐보자. 맘 놓고 죄를 지는 거예요. 보이지 않으니까. 그런데 그 돈 다 탕진하고 거렁뱅이가 돼서 우리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도 풍족하고 나를 많이 사랑해 주는데 해서 탕자가 돌아오잖아요. 탕자가 돌아오는데 아버지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고 땅에서 올라오는, 이렇게 회유하고 만나는 장면이더라. 이 말씀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자, 성령의 비둘기가 언제 성경에 나올까요? 구약에 보면 노아 홍수의 심판을 하게 됩니다. 홍수 심판을 하고 나면은 그때에 노아가 물이 다 가면나 안 가면나 하고 이렇게 비둘기를 내보냅니다. 비둘기가 씩 한번 돌고 와서 이 감람나무 잎사를 가져와요. 이제 새로운 땅이 시작되었다. 이거 알려주는 거예요, 소식을. 그러니까 오늘 여기도 보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이제 심판이 다 끝나고 새로운 세상, 새로운 나라,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것을 성령께서 지금 알게 해주고 계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보면 특별히 예수님을 하나님이 지목하셔서 이는 내 아들이다라고 표현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 아들이 할 일이 뭐냐? 히브리서 2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예수님의 인자됨에서, 인치심에 대해서 이 세례 받으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이 육신을 입으시고 세례 받으시는 것, 우리가 우리의 대표자로서 이 일을 행하시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으셔야 할 이유가 하나님은 전혀 없으신 분이에요. 근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밖에는 달리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을 하셔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더라. 그것을 갈라디아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이렇게 여자를 통해서 율법 아래에서 나게 하신 것,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 소처럼 일하시는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신, 그래서 우리에게 힘들고, 지난 시간에 말씀했듯이 우리에게 살아가는 게 왜 이렇게 힘드냐 라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 모든 짐을 지고 우리의 모든 것을 가볍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께서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나?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죠. 그건 두 번째고요.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가 파괴됐고 하나님의 이 공의가 이 손상을 입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공의의 손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대표자로 오셔서 그 모든 것을 대속을 이루는 사건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범사에 우리와 같이 되심인 로마서 3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의로울 수가 있어요? 내가 뭐 율법을 지켜서, 내가 잘 믿어서? 여러분,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셔서 내가 믿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은사, 은혜, 그 모두가 선물이라는 뜻이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나를 만세전에 택하시고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에베소서 1장에서는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내가 잘 믿어서 온 게 아니에요. 내가 무엇이 간데, 그래서 에레미야 1장 5절에 보면 복중에서 택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만세전에 택하시고 복중에서도 택하셔서 이렇게 이 땅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토록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로 유업을 얻을 자로 기업인으로 살게 하셨다는 걸 생각할 적마다 저절로 감사가 나오고 찬송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되지 않았더라면 내 믿음이 아직도 많이 밑에 있더라는 것을 안다라면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릴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주님과 가까이,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말씀으로 날마다 덧입혀 주옵소서. 율법주의가 아니라 은혜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보면 우리 총회나 다른 데서 보면 이렇게 율법주의 설교를 하는 게 참 많이 있어요. 율법을 지켜서 우리가 뭘 어떻게 얻을 수가 있죠? 그런데 뭐 이렇게 첫 달에는 첫 달 시작이니까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러면 골로새서의 이런 날과 절기를 폐하였다는 말은 뭐예요? 물론 이렇게 우리에게 그 정신이나 사상은 볼 수가 있으나 이런 부분에서 복음으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율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과 다툼이 있었던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그것을 기억한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오늘 보면 여기 마태복음, 마가복음, 또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다 똑같이 이런 부분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시는데 마태복음 3장 15절에는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받아야 될 텐데 내가 어떻게 세례를 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나라 일을 하기 위해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인된 모습으로 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보냈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 나시기 6개월 전에 이렇게 먼저 와서 길을 예비해서 여자에서 난 자가 가장 큰 자라고 했는데 그 세례 요한이 세례 베푼 사람이 약 한 어느 학자에 얘기하면 한 30만 명 된다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된다 그러면 우리 이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뭐 한 60만 명 된다 그러죠. 뭐 30만 명이었다가 뭐 50만 명이었다 60만 명이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성도 수가 이렇게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거기다 개척을 했어요, 시방. 그러면 대형 교회에 있는 인기 많은 교회가 어떻게 생길까요? 그쪽으로 다 지금 예수님 때 가야 되는 입장인데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한테 그 모든 영광이 다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세례 요한이 그 부분을 알고 전부 다 제자들도 예수님 앞에 다 이렇게 가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세례 요한도 처음에는 그 부분을 몰랐다가 이게 감동을 받고 이렇게 예수님 앞에 예수님께 세례를 베푸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마태복음 3장 15절부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아버지의 인치신 자 오늘 이 마가복음 1장 10절 11절에 보면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오늘 성삼위 하나님께서 만나시는데 왜 만나실까요? 우리가 잘 듣지 일종의 위임식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위임식에 성령께서 이렇게 인치신 보증을 해주고 보증을 하신 것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성령께서 보증을 인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믿는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에서 보게 되면 이 변화산상입니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데도 우리가 여기가 좁사오니 집을 집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베드로가 있었죠.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렇게 항상 선교는 이 국경을 넘어간다 그래요. 우리가 국경이 어디가 있었어요? 처음에 국경이 없었어요. 그런데 나라가 전부 다 종족이 나눠지면서 국경이 있었는데 그 국경을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여 여기가 좁사오니 우리끼리 은혜 받고 잘 사십시다. 그런 것은 안 되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 왜 이 땅에 오셨느냐?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다. 또 오셨다.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공생애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에서
우리 사람들이 우리의 사람들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삼위 하나님께서는 나 같은 죄인 하나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걸 설명해 주고 있어요. 물론 구약의 광야교회, 신약의 이제 지역교회와 그러니까 유형교회와 무형교회를 다 포함하고 있는 신약의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런 나라를, 이런 공동체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래서 각 교회가 나눠지고 또 뭐 이렇게 개인이 이렇게 구원받고 이런 설명을 하지만, 실은 신약의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조직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주님께서 머리로, 또 교회는 주님의 몸으로, 또 지체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면 이 교회를 통해서, 공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만 영접하면 되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하는 이 CCC나 ESF나 UBF나 이런 이렇게 선교 단체에서 할 적 보면 그냥 교회론이 너무 약해요. 그래서 이 선교 단체를 세웠던 이 목사님들, 교수님들, 총장님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 교회에서 하나가 되는 이런 모습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끼리 하면 되지, 말씀을 가지고. 이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 에베소서, 교회론이니까 에베소 6장까지 써요. 하여간 달달달 외워보세요. 그러면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가, 근데 이 에베소서는 논문식으로 돼서 아주 조금 어려워요. 어렵지만 그래도 읽어보면 교회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로마서 8장 35절 39절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 주님께서 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 구원하신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는 주님께서 여기서 세례만 받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이 어떠한 대속을 치를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6장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또 마가복음 10장 3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없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물 세례가 있지만 이 십자가에 이 세례가 있더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 예수님께서. 우리는 최종적인,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물세례를 받으셨으나, 그러나 최종적인 세례는 바로 이 십자가의 세례였더라.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렇더라면 우리는 이제 어떤 신앙관으로 살아야 되느냐?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보면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이 성령을 우리 안에 주셔서 우리가 성령에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의지.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라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뭘 하고 싶어요. 다 알아요. 그러나 기도해야 된다는 것은 여러분, 아들, 딸들이 부모에게 저들이 뭐가 필요한지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필요한 것을 달라고 하면은 줘야지. 제가 옷이 없다, 신발이 없다, 무슨 이 자동차가 없다, 이런 걸 사줘봐야 하나도 반갑지가 않아요. 나 돈이 필요한데, 난 저거 사고 싶어서. 그 돈을 달라고 하게 되면 부모가 돈을 주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기도가 있는데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 주님은 다 아시지만 요구할 때에 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구하지 않는 것을 부모가 주고 나면 그냥 가볍게 버려버려요. 우리에게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필요한 걸 주셔도 그걸 체감하지 못하고 가볍게 여기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거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기도하는데도 기도 응답이 안 돼. 안 되는 것도 그 하나님의 이 응답이라는 것이죠. 되는 것도 응답, 안 되는 것도 응답.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 다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구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은 그 3단에 구하라, 두드려라, 찾으라 그러잖아요. 3단 문법을 통해서 구하라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우리 안에 주셨는데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성령님, 나는 이래 가고 싶은데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 불편하면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이 기뻐요. 그럼 막 해야 돼. 그거 열심히.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더라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의 유익만 쫓을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더라면 우리도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역할을 해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 자기 욕심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나라를 세우셨는데 타락한 백성들에게 다시금 새 나라를 예수님을 통해서 만드셨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이 좌정하시고 각 사람에게 그 모든 것을 임하셔서 운행하시고 섭리하시고 주장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혁주의 신학을 얘기할 때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것,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설명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안다라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교회의 부흥이 뭘까, 선교가 뭘까, 내 이웃의 힘든 것은 뭘까, 어떻게 하든지 그 사람을 살리고 그 사람의 무거운 것을 덜어주는 이런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오로지 종교생활처럼 내가 예배 잘 드렸으니까 하나님 주셔야 됩니다, 안 주시면 안 돼요, 반강제적이고 협박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럼 오래오래 살게 해주셔야죠. 우리를 왜 생명을 거두어 가십니까? 다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인기도 명예도 부도 권력도 또 그 어떤 좋지 않은 것도 그 모든 것이 다 주님의 뜻 안에 있는데 그 은혜에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또 기도할 때 더 좋은 것으로도 이루어 주시는 것을 또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항상 그리스도를 만나는 신앙생활로 또 나아가서 주님의 인도를 받는 신앙생활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